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아멘. 최근 한 웹툰 작가가 아들을 학대하였다는 것으로 초등학교 특수반 교사를 고소해서 직위해제를 받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청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여서 직위 해제된 교사는 35명이라고 합니다. 2020년 10월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비롯해서 연이어 터진 아동학대 사건들로 때문에 마침내 2021년 1월에 정인이법 곧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은 물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이유 없이 체벌하면 자녀들이 고발하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예. 또 학생들 제가 이전에 어떤 이사회 모임에 갔다가 한 분이 말씀하더라고요. 교회 학교 한 학생이 말을 듣지 않아서 계속 강권적으로 오라고 하니까 나 경찰에 고발해요 했는데 진짜 고발하니까 5분 만에 경찰관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녀와 또 학생들 학대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은 이것이 양면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교권이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학생들을 제대로 훈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학급의 질서도 사라지는 것이다. 제가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과 같이 대화하는 중에 이미 학생들한테 꾸지람하고 체벌하는 것은 옛날이고 애들이 해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이 권리만큼은 저는 진보와 보수 이념을 초월해서 분명히 확보해 줘야 된다. 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체벌은 제가 다녔던 한
뭐 한 4, 50년 전만 생각하면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부가 1,000원을 잃어버려서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수하면 그냥 너희들 집에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을 각오를 하라. 그 선생님 오른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져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근데 끝끝내 범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 전원이 한 65명 되는데 전원이 운동장에 엎드려 뻗쳐하고 앞줄부터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두려웠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도 진땀이 날 정도예요. 약 30명 정도 앞에서 퍽퍽 하고 이제 서로 맞으면 쓰러지는데 제 앞에 친구가 맞을 때가 됐는데 그때 야구 방망이가 그냥 부러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세게 뺐는지. 야, 다행이구나, 살았구나, 이제 안 패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박달나무로 더 굵고 단단한 회초리로 가지고 때리는데 그야말로 앞에 맞는 순간 별이 핑핑 돌아오고 생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마다 뒤에 오늘 뭐 소물 좀 집어서 넣어갈까 오늘은, 그럴 정도로 엉덩이한테 굉장히 미안할 정도로 학교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체육 시간에는 1시간 내내 무슨 이유도 모르고 머리를 박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교련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도호국단 여러분 아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험한 그런 체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군대 생활 이야기하면 미안한데요. 저는 좀 군대 생활 수송부가 좀 편할까 싶어서 사회 면허증이 있었기 때문에 수송부로 갔다면 거기는 뭐 더한 거예요. 아침마다 수송부 뒤에서 머리 박고 뒤에 이렇게 있으면 고참이 촥 밀면 촤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도끼 그 자루로 맞기도 하고 잡기 레바라는 거 이거 쇠막대기거든요. 그걸 맞기도 하고, 제가 지금도 무릎 보면은 전갱이가 얼마나 까였는지 그 자국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야기하면 뭐예요? 근데 사실은 저보다도 인생 스승이 되신 어르신들은 더한 것도 이겨냈어요. 6.25 일제시대 보릿고개 말하면 뭐예요? 또 여자분들은 더 하죠. 말도 못하고 옛날에 보면 그 안방에서 밥도 안 먹고 그 정직간에서 그냥 밥 먹기도 하고 얼마나 독하게 시집살이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아들 못 낳는다고 소방 맞는 그런 일들까지 있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소방 맞기 직전이었어요. 딸. 그 다음 제가 낳거든요. 얼마나 서울음 받았는지. 60이 넘은 어른 세대를 보면 웬만한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나면은 힘든다고 이야기 안 해요. 잘 참고 이겨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다 옳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고난을 겪고 많이 힘든 걸 겪다 보니까 인생 전체로 볼 때는 인내하고 헤쳐나가는데 덕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요즘 어른들 보면 시집살이 시큰하고 나니까 며느리살이 하는 거 참 안 됐습니다. 뭐 합니까? 시대가 그래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로마의 폭정에 시달렸고, 또 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 또 유대파 유대인, 이렇게 해서 이 서로가 분파가 되니까 그 안에서도 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를 버리고 이전에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 박해와 고난, 이 징계라고 하는데요. 이 징계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이데이아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교육과 양육, 훈련, 훈계, 징계 이런 뜻입니다. 엄밀히 보면은 교육과 훈련에 가까운 징계다. 이 파이데이아 하는 말이.
이 똑같은 말 이 바이데야 에베소서 6장 4절에 여기 보면은 여기는 교훈으로 이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징계와 훈계로 양육하라가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징계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벌 주는 목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훈하여서 성숙하게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잘 이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아멘하고 어떤 고난과 믿음과 하나님의 징계와 교훈도 잘 이겨내야지 하는데 막상 집에 가면 또 직장에 가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서두에는 이 하나님의 교훈의 징계를 힘들어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힘들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피 흘리기까지라는 헬라어 메크리스 하이마토스라는 말, 이 말은 피 흘려 죽을 때까지 너희들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의 성도들은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서 죽도록 그렇게 죄와 사단과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로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 주신 징계와 고난에 대해서 무너지고 거기에 시험에 빠져든다라는 거죠. 그 징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 세상에 있는 주권자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타협하고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맞서 싸우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이 그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초대교회 요 당시의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싸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피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피치 못할 징계의 교훈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이 죄와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어중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안짱다리 걸어서 탁 넘기는 거예요. 넘겨갖고 우리를 징계하신 거예요. 억지로라도. 네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과 대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징계를 감당하기 힘들한 이유가 또 한 가지는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면하신 말씀 헬라어 파라클레세오스란 말의 원형인 파라클레시스란 말은 곁에 서서 말로 권고, 격려, 간청, 위로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하신 것을 잊었을 때에 고난과 대항하여서 싸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와 타협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안장다리를 걸어갖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훈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잠언서 3장 11절 12절 하나님 벌써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지혜의 말씀 잠언서에서 징계에 관한 교훈을 주셨는데 또 신명기 말씀 8장에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교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그 징계를 감당하기 힘들어한다. 우리에게 잠언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가 알가 현재 진행이 되어야 된다. 난 과거에 알고 있었다가 아니라 현재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야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간에도 손목에도 문설주에도 집안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시킨 것은 현재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서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현재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면 훨씬 잘 이겨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린다는 거죠. 자, 5절 상반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아멘. 여기서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하는 것 같이 내 아들아, 성도들을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징계한 것인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징계를 가볍게 너희들 여겼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맞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정말 말 안 들었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합니까? 권면하기도 하고 교훈하는데 어떤 자녀들은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막 대들기도 하고 또 뭐 때릴 테면 때려보라고 막 좀 어린애들 그러잖아요. 그죠? 막 때려보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뭐 가출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가출을 해도요. 동네 한 바퀴 돌다가 저녁 되면 몰래 들어와 잤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보면 가출하면 진짜 가출해요. 찜질방에 가기도 하고 오락실에 가기도 하고 친구 집에 안 들어와요. 부모 속이 막 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진지하게 내 교훈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님이 이런 꾸중 저런 꾸중이라 하면 듣기 싫어요. 또 그 소리라고. 또 뭐 요즘 뭐 옛날 어른들에 대한 그런 말 듣기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의 몇 가지 금기하는 말 있잖아요. 뭐 결혼해라, 뭐 애 낳으라, 뭐 니 왜 그렇게 살? 그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답답하다가 막 부모가 참자 못해서 그 말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말 하면 안 돼. 교회에서 시집 가야 되는 자녀들한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들으면 교회 오기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부모들이 참다가 니 그래도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니 그
애 결혼했는데도 자기들 독신으로 산다 그래.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도 애 하나는 낳아야 되지 않겠냐니까.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엄마 그러면 할 거면 집에 가라고. 그런 복잡 터진 게 부모는 그래도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쉬운 한국어 성경을 보면 꾸지람을 받을 때 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걸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 말로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정신이 막 돌아버려서 엄마 집에 가! 하면서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 하는 거 비슷한 거. 이성을 잃어버려갖고. 예? 근데요, 여러분,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그래도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고 감사합니다. 하다가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그럼 뭐 잘못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 11조 열심히 해, 봉사 열심히 해, 예배 열심히 드려. 막 억울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막 그래서 우라통 터져갖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뭐 눈물 콩줄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분통이 되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큰 병을 주냐고 하면서 그렇게 막 외치는데 그래도 지쳐 서려 있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사랑하는 독자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었는데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건 내가 너에게 준 풍요로움 때문이 아니냐? 나는 너에게 그 작은 건강을 빼앗았는데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막 강하게 음성이 들려온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풍요함, 그 건강함을 누리고 살았다가 지금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육신을 징계를 내리죠. 물질의 징계를 내립니다. 자녀의 징계를 내립니다.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 사건, 사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징계를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교회 떠날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고 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교훈의 징계를 주시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라는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느냐, 징계를 내리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무관심이잖아요, 그죠?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 모른 채하고 살아가는 그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 하나님의 자녀마다 채찍질 한다는 거죠. 따라서 8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징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나에게 여러 가지 육체적인 사인이 오고 물질적인 사인이 오고 자녀를 향한 그 사인이 오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사인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 우리가 지나가는 자식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눈에 치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교훈과 징계를 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한다고요? 7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신다. 우리는 흙과 같고 정말 마름막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 사람하고 아버지가 안 계신 사람하고 보면 규율과 권위와 이렇게 질서가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자유로스럽고 안 좋은 말로 하면 뭐 권위가 있고 이런데 징계가 있을 땐 조심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엄마 미워, 아버지 미워 하면서 막 가출하고 다른 집에 전전하고 막 오락실에 전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생각해서 나에 대한 그 미래가 걱정해서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나중에 다 깨닫게 될 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나를 꾸짖고 징계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에요.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다고 해서 가출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이 절개가 있어야 되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징계,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신명기 8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로 마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징계함을 안다면요,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연단을 받도록 한 것과 유사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바로 가나안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린 거예요. 그런데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육과 양육, 훈련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기준에 또 중요한 것은 징계받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지 해가 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유익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래할 때에 여러분 주부들이 빨래할 때 그냥 물만 담궈서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빨래가 아니지 헹구는 거죠. 진정한 빨래가 되지 않습니다. 빨래를 할 때 옛날에 그 빨래터가 있을 때는 죽으라고 죽어 팹니다. 얼마나 죽어 팼는지 모릅니다. 예. 그 옷이 헤어지지 않을까 정도로 패잖아요. 그죠? 요즘 보면은 그 세탁기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세탁기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세탁기 돌아가는 빨래들 보면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위로 돌렸다가 아래쪽으로 돌렸다가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삶아주기도 하고 나중엔 드라이하고 막
그렇게 말려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드라이 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혹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때를 벗겨주기 위해서 거룩하게 이르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징계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그게 뭔지 몰랐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뼈를 벗겨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들어갈 백성으로 삼기 위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교훈의 징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기준에 또 한 가지는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징계, 물질의 징계,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환난의 징계를 받을 때는 슬퍼지고 괴로워하고 정말 즐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과정이 지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의 과정, 평강의 열매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평강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인생길 사는 동안 가끔씩 우리가 세찬 바람이 불고 삶을 흔들어 놓을 때도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투덜거리며 주저앉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12절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저 힘없이 그냥 기죽어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릎에 힘을 세우고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징계를 당할 때는 무릎을 이렇게 더욱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라고 하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육신적인 고침을 받게 하고 마음의 고침을 받게 하고 영의 고침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시간만 지나면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교훈의 징계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고침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시고 고침받을 것은 고침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기준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가? 나에게 그러한 고난을 올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래 사랑하십니까? 그 사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신다면은 하나님 주신 교육과 양육과 훈련과 훈계, 징계를 내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뭐니까? 징계받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유익을 줘요? 모든 때를 벗겨낸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주신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뭘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훈련을 통해서 힘을 내시고 고침받을 것은 고침받고 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움 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만들고 또 정말 평강하고 편안한 열매를 하나님께 주신다. 불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주시는 그 징계의 교훈들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소망의 미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고 유익을 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으로 잘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